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폄하할 그런 불명예스러운 호칭, 별칭이 있었습니다. 성육신이나 십자가, 부활 등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는 약자에 대한 구제, 또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또 성도의 언어 생활, 그리고 행함이 믿음보다 더 강조되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도 표현되고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탐탁치 않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에는 신학적인 면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신층의의 교리나 성령님에 관해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호칭도 첫 인사 부분 외에는 별로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책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일 한 책만 강조되면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만 계속 강조한다든지 그러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고르게 연주될 때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서신인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행위까지, 행함까지 함께 표현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성도의 행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도 영적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는 기쁘지 않지만 실제로 기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겸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여기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현실적으로 나은 것이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에게도 더해 주셨더라면 나보다 나 이상으로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그러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셨고 현재는 그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박희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담임하실 때 청년부에 그 청년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또 송태근 목사님, 화종부 목사님,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름만 대고 교회만 이야기해도 다 알만한 대형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그 청년들이 그 시대에 다 같이 청년으로 있다가 전도사가 되어서 섬기다가 목사 안수 받고 나가서 그렇게 큰 교회를 다 맡고 있다고 해서 한때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섬기던 청년부의 청년들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어떻게 한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느냐, 그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박희천 목사님은 1920년대 생입니다. 앞으로 한 5년만 있으면 100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북한에서 자랐고 공부도 곧잘 하셔서 해방 직전쯤에 우리로 치면 한 농협쯤 되는 그런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공산당이 거기에 들어오고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직장에 독보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독보회는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전 직원이 사장 포함해서 다 모여서 그 주간에 가장 이슈되는 일을 직원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발표를 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공산당에게 참석 인원과 그 토의 내용을 보고하고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고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직장에 다니려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주일날 참여했어야만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과 의도적으로 일치시켜서 그렇게 교회를, 신앙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주일 학교를 섬기고 있었던 이 박희천 목사님은 가족과도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지만은 신앙을 이유로 그 농협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연스럽게 월남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북한에서 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월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월남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과가 아주 비참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버렸고 경제적인 유근택함마저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내가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지금 당장 그것으로 어떤 유익함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지속하다, 꿋꿋하게 하다, 그리고 인내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은 그 신앙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이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련을 겪고 나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눈이 열려집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곳에서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끝이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해보고 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어서 함정을 팠지만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힘을 썼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속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은 순한 양과 같이 귀여운 고양이처럼 굶주린 병이를 참으면서 다니엘 옆에서 얌전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다니엘로 하여금 믿음을 더 든든하고 확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이제는 끝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은 위험할 것이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 상황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어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기천 목사님 앞서 말씀드릴 때에 북한의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함께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믿음의 시련을 같이 감당하지 못하고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박익천 목사님은 이후로 월남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9차례나 그 공산당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 확고해졌고 가는 곳마다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섬겼던 교회들이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그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당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 그리고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알뜰하게 보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 주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 현재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지혜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관해서 완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있을 일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 또한 알 수 없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상을 흐트러 놓으신다. 우리 예상과 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만은 잘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 내 계획과 다르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옆에 가보니까 나와 똑같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온전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고난들, 어릴 적에 대단히 가난했고 어머니를 일찍 잃었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었고 또 많은 선거에서 실패를 했고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대단히 악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신경질적이면서 바가지를 끌고 댔던지 백악관에서도 링컨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물건을 집을 던지면서 대통령에게 달려들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고 그런 자서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링컨이 온유하고 꿋꿋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러한 악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은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외모도 음성도 또 설교와 인품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넘사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넘사벽이라는 것은 너무나 뛰어나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목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찍 그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 못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을 아울러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이 중에 5년 전만 하더라도 하만에서 그것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던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5년 전에는 하만이라는 땅이 있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경남의 창원으로 오게 되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만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다윗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제 바로 앞에 있는데 공격하리까 말리까 지난번에 공격해서 이긴 자리에 가서 이번에 공격할까요 말까요 계속 여쭤봅니다. 철저하게 낮춰져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다 된 밥상이라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그 몸에 가시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성품과 기질이 있던 사람입니다.
기질로 표현하면은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목표 중심적인 그러한 성격. 사람이나 관계보다 오로지 내가 한번 세운 목표라면은 그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치시고 연단하시고 온갖 일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역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기 직전에서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2장서부터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건강도 더해 주십니다. 사랑도 사람도 많이 붙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아가실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물질도 흐트러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너무 갑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사방에 우겨삼과 같은 일이 나에게 허락되었을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욥기 23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읽고 망연자실에 있는 욥이었지만 그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23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동일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사방의 우겨삼이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로 7절에 의심하는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의심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의심이라고 번역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주저하다, 흔들린다, 의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심하는 기도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 본연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의심과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그의 기도의 응답을 빼앗아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계속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쪽에서는 물을 갖다 붓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계속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그 불을 꺼트리려고 계속 물을 들여다붓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반복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염려 근심 안 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몸부림쳐도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일 없겠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염려를 해도 염려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를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면은 마귀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쫓아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남으로써 염려와 근심 또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염려를 주고 의심하게 만들어 신앙생활을 주저하게 하게 할 때에 거기에 응하여 따라가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것을 두 마음을 품는 태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지내는 것, 두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대속에 관련된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은 그 가운데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 대한 최후의 확정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최후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련이 다가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로써 너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 믿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통과하면은 너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여기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나 시련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